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끝에 마무리를 못하고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돈, 상당히 이건 어려운 주제인데요. 지난번 강의한 것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거의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보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또 혹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입장의 이야기에서 또 혹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런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면서 여기 재물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전부 다 부정적이었고 사도들 역시 다 부정적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런 말을 하죠. 돈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요. 또 그런 말도 하죠. 대만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러는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돈을 사랑해서 스승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거의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우리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돈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돈의 정체성.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돈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은 그래서 짐승이 주관하는 것,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은 누구예요? 사탄이 세운 자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이 돈의 주권자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18절에 내려가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내려가면 그런 말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666, 그게 뭐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각각 여러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 666은 사탄의 패밀리, 가족이란 거죠. 패밀리, 사탄의 패밀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666이죠. 6이란 건 뭐예요?
첫 번째 육이 사탄이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육이라는 거죠.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육이에요. 이게 사탄의 패밀리거든요. 이 셋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선에서 일하는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전부 그렇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여라, 이런 말까지도 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사탄의 패밀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수를 세어봐라. 이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필 666이라고 했을까? 666에 상대되는 숫자가 뭐죠? 하나님은 뭐예요? 7이라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666, 하나님은 777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6이 7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한 수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오만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돈 저축하고 사지 마라, 그런 뜻인데,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고, 돈은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돈은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 권력과 돈의 권력은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권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죠. 열심히 돈을 벌죠. 별짓을 다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게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돈을 배경으로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일용할 것만 구하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본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돈이 자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본이란 말이에요. 돈은 은행권에다가 맡겨서 저축도 하고 재산도 불리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 제2금융권에다가 저축을 하면 이자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했다가 그 제2금융권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저축한 거 날려버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땅에 쌓지 마라. 그것은 동록이 싫고 도적의 구멍이 떨어서 다 훔쳐간다. 그런 거로 너희는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저축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에다가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 괜히 그런 무슨 뭐 돈 축적해서 그걸 재산을 불려서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거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저 땅에 저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자본이니까. 믿는 사람의 자본이니까. 사도행전 17장인가 내려가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더러 뭘 달라고 한 적 있냐?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이시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여 믿는 자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내가 DNA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을 했는데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아마 이 강의를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2장, 3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을 7교회마다 다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이기는 자는 이런 선물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12보좌에 앉는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12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것이 뭐겠어요? 돈을 이겨라 그런 뜻이죠. 돈만 이기면 다른 건 다 이겨요. 문제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맨날 그 돈 때문에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는 것이죠. 예, 돈을 이거 이겨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한번 싫으면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하세요. 예. 돈의 권력은 사탄의 것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돈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돈이. 이거 참 중요한데요. 18세기 이후에 인류 사회에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구촌은 그냥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정말 화려해졌어요. 얼마나 윤택해졌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왜 선진국이죠?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곳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선진국들이 어디예요? 유럽이라든가 북미 교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예? 풍성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다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부자들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놀면서 선진국 소리를 듣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들어오면서.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예?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돈이 안방을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은 저 뜰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2순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럽교회나 북미교회들이 다 공동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인구가 약 1천만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도 안 된다는 게 700만. 이것 때문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몇 년 전에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도 열렸어요. 어째서 왜 이 개신교는 인구가 줄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줄어들어간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벌써 4만 달러가 넘어가 버리고 OECD 국가 중에 벌써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자랑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피폐해졌잖아요. 개척교회가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교회가요, 벌써 문 닫은 교회가 수십 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번에 뭐예요? 병이 들어오면서 지금 문 닫은 교회들이 수십 교회가 지금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갈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돈이 들어오면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2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지게 정말로 성경을 따라서 살아서 그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돈의 주관에 돈의 수명이 있는데요. 이 권세를 부리는 수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맞춰지냐면 계시록 18장에서 수명이 끝납니다. 돈의 수명이, 돈의 권력이 계시록 18장에서 끝나요. 계시록 18장에 뭔 줄 아세요? 바벨로니아가 무너지는 장면이 그 기록돼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 문화예요. 도시 화려한 문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막 극에 달한 거야. 이 바벨론이에요. 화려하고 영화롭고 얼마나 군왕들과 비롯해서 즐기고 귀족들은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어요. 또 무역하고 돈 버는 장사꾼들은 이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장사꾼들이 무역하던 사람이 펑펑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 18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버냐고요. 그전에는 이 바벨론을 상대해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가 이걸 장사를 못하게 되어버렸다. 돈을 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펑펑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명이 거기서 돈의 권세는 끝나요.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로 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보세요. 어느 한 구절만 보고 그거 해석하고 그걸로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 쭉 전체를 보고 흐름을 보고 설교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도 지키고 그래야 됩니다. 예. 자, 그동안에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이 돈이 주관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죠. 돈을 벌고 저축해서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좋은 일에 써라. 지금 현재 자본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생겨져 버렸잖아요. 그 부자들, 선진국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영화롭게 살지만 상대적으로 빈피판자는 얼마나 이 기아에서 죽어가는 자가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이런 세력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10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지구촌에. 지금도 TV에서 전부 모금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가 저 중남미 사람들과 후진국가에 갈수록 그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저 슬럼가에 가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배 터지게 살지만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병들어도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그래서 양극화가 되어져 버린 이것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얼마나 정말로 참 멋있는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믿으면 그걸 믿어야지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장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쭉 끝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제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구제비.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다 빈핍하고 굶주리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러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기에 구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게도니아 교회는 1절부터 나와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구제비를 풍성하게 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1년 전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작정해 놓고 1년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지만 너희의 가난함을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너희가 부요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가난하게 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믿음을 달라고 해라. 믿음을 위해서 금식기도원에도 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부자로 산다. 왜?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가 가난해지셨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은 큰 부자들이 되었어요. 온갖 기업을 다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근데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그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것 보면은요, 얼마나 정말 목사들이 먼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너희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구제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제비를 내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줄이고 그래야 구제비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있을 때에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내면 그들이 언젠가 부유해지고 너희가 곤고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무슨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로 말을 맺혀요. 평균되게. 요새 성경은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론이 잘못하면 이거 공산당 이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공산당이 뭐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공산당 이론이라고 그래요. 평균되게 너희가 있을 때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이 있고 너희가 곤고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다 평균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